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목사의 권한을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를 평신도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교회 내에서 특별한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들게 만든 이유는 평신도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안수받은 목사들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또는 신학, 성례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전에 설교 독점과 신학 독점이라는 주제의 방송을 저희가 했고 오늘은 성례 독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세례와 또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집례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고 평신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러한 성례를 집전할 때 특별한 모양의 어떤 가운을 입거나 스톨, 이렇게 기다란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이런 거 있죠. 스톨에 걸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목사님들을 보면 평신도들과는 다른 뭔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세요? 성례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신비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십니다. 목사가 성례를 인도하는 것은 전달자의 역할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 한 것은 바로 이 중세 시대 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6세기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사제들의 어떤 독점적인 권력,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이용한 그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루터가 실망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타락한 권력에 희생되는 고통당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이 루터는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기치가 있죠.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행하는 7개의 성례가 있었거든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렇게 7가지의 어떤 성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사제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루터는 이 성례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인정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이 2가지만 이 성례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지만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을 목사에게만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가져온 빌미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기독교 언론인 들소리신문에서 이 만인사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평신도도 설교와 성례 집전, 축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목사는 67.5%가 또 평신도는 55.1%가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목회자면 설교, 성례 집전, 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된 평신도는 설교와 성례 집전, 축도가 가능한 응답한 비율은 목사가 32.5%, 평신도가 47.9%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즉 목사보다 많은 평신도도 준비가 되면 성례 집전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한 것이죠. 예,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지만 미국에는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도 미국에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의 권한이 강하지만 회중교회는 교인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에서는 신학교 졸업을 안 해도 개교의 결정으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소명을 받고 목회 은사가 있으면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 공부 여부와 상관없이 설교나 세례, 성찬 등의 모든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로 개전학기를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안수를 먼저 받고 사역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신학 공부를 하러 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캐나다 현지인 교회는 아주 이 복음적인 교회였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성공의 배경도 있어서 이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성찬식의 집례를 목사님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했어요. 어, 네, 각 구역별로 그 주에 여러 가지 교회 그 예배 관련된 일들을 담당을 했는데 그 주일의 대표기도, 또 봉헌, 봉사, 성찬 준비를 이제 각 구역에서 담당했습니다. 성찬 집례를 이제 그래서 그 구역에 어떤 장로님이 있다면 장로님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청년이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물을 보는 여직원, 우리로 치면 간사님이죠. 간사님이 집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앞서 얘기했지만 루터가 이 목사들에게만 이 세례와 성찬을 허용했다는 것이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선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것이 또 종교개혁의 좀 약점 혹은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결정한 결정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의 주장처럼 성례를 목사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 신약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평신도와 사제의 구별이 없는 또 만인사 제사장을 주장을 했던 루터의 주장을 따른다면 정말 목사만이 성례를 진행할 수 있을까?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지만 일부 미국 교회는 평신도가 은사가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이들은 설교도 할 수 있고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은사가 있는 또 준비가 되어 있는 평신도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성례를 세례와 성찬식으로 본다면 세례는 차치하고 성찬식 집례부터라도 평신도에게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에 충실한 것이고 목사의 권한 분산과 주체적인 평신도가 세워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